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한 주 가운데 매일 매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셨는지요? 아멘.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아멘이라는 그 응답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멘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패스하고요. 아멘은요 그냥 뭐 리듬에 맞춰서 I say you say amen 뭐 아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렵게 하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 나가야 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한 5월달부터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이제 3장, 사실 3장도 지난주 2장하고 이번 주에 3장 좀 급하게 좀 오긴 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너무 루즈해질까봐 어쨌든 3장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1장의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의견이 몇 프로 수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지 창조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 축복과 사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인간에게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복, 다스림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장면들? 전쟁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전쟁에서 힘이 있어서 이겨서 그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은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다라는 단어는요 토브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는요 단순히 looks good, 그냥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과 악할 때 그 선이요,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그 뜻이 이 토브에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들을 보신 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인간의 사명은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으로, 심히 선한 세상으로, 선이 가득 찬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떠한 다스림인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요. 근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1장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여섯째 날까지 있고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2장 5절부터 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배워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의 창조와 1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청년들 그거 아셨어요? 1장에서는요 분명 모든 생물, 동물들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2장에서는요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초목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창조하세요.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것을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진짜 모순 덩어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2장에서는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온다고요.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억지로 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전체 시선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2장에서는 이제는 그 인간이 그 천지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조금 더 중인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안식일 예배가 있다고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토브,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간,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고요,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고요, 우리들의 일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독교 성도님들은 이미 좀 많이 들으셨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조 목사님 청년들이 천국 가기 별로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기를 희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 천국 오늘 밤에 갈 줄 믿습니다. 이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죽으라는 소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 우리에게 허락한 그 동산,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요? 즉 이 이야기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삶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그냥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이야기하면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좀 넘어가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3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하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토벌하지 않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단순히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동역자, 우리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광희문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효덕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여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3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돌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악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범죄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선함으로 나아갔습니까?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죄악의 길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누가 껴 있어요? 뱀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무조건 나쁜 동물이 아니었어요. 3장 1절 보시면요,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뱀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요 악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선이 될 수 있고요, 간교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성품, 어떠한 은사를 부여받으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범죄하는 범죄의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은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을 먹어. 여러분, 여기서 긍정이 큽니까? 부정이 큽니까? 긍정이 크죠. 근데 지금 사탄, 뱀은요, 그 수많은 긍정 중에서 그 부정적인 그 딱 하나를 툭 하고 건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 중에 먹지 말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것이 내 심리를 건드니까 욱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해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must.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이 건드려진 그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희석시켜요. 하나님의 머스트에서 인간의 if, 혹시, 아마, 설마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와가, 여자가 잘못했죠. 여자들이라 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큰일 날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일단 하와는요, 하와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을 통해서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럼 이 명령을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담이 제대로 전해줬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하와가 이러한 유혹에, 부정적인 것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을까요? 결국은 아담이, 남자가 문제다? 또 이러면 제가 또 내려가서 또 남자 성도님한테 또 욕을 한 바가 없겠죠. 그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기도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 잘 나가게,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먼저 된 성도된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아담이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국 하와는요, 아담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그 삶을 위해서, 또한 먼저 된 여러분들의, 먼저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요, 우리는 흔히 선악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그려보면 풍성한 크라운 나무를 그리고요, 그곳에 사과나무처럼 열매들을 그립니다. 그런 열매를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오해예요. 선악과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취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 열매 그 과실을 비유로 표현할 뿐이지, 선악과는요,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에는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죄송합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나무의 과실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의 특징은요, 첫 번째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선악과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요, 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이 선악과가 뭐길래 이것을 갖고 인간을,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이 선악과의 유혹은요, 사탄의 유혹은요, 단순히 아담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사탄은 이것을 갖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 가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자, 선악과 먹음직한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고픈 가난한 농부가 주식 사기를 먼저 칠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빵을 훔치는 게 더 급할까요? 그렇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 자식들이, 처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대단한 것들, 뭐 황금을 훔치기보다 눈앞에 있는 빵을 훔치기에 그것이 더 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생계고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먹음직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무엇이 신경 쓰여집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신고 오신 분 계세요? 그냥 대충 그냥 옷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그냥 걸쳐 입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이쁜, 네, 벌써 뭐 옷을 막 이렇게 보시고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네, 우리는요 이제 내 배가 좀 부르니까 뭐에 신경 씁니까? 남들의 시선 신경 쓴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청년들 잘 알 거예요. 인스타버지. 네, 나는 내가 진짜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 심지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남의 것들 구글링해서 몰래 캡처하고 복사해 와서 마치 내가 하냐 올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잘 보이고 싶어서요. 나 이 정도로 잘 살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무엇이죠? 보암직한 것, 시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롭고 탐스럽다가 어떻게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지혜하면 우리 지혜씨도 있지 않아요? 참 예준이 이모. 네, 지혜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내가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듣는 마음으로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은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송사를 구별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요.
지혜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왕권, 통치, 다스림이 담겨져 있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나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그것이 바로 선악과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가요, 세상 모든 죄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과실, 열매, 배고픈 굶주린 하와에게 야, 너 이거 먹고 싶지? 먹어봐, 괜찮아. 그것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고 그 하와를,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풍겨주는 굉장한 매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흔들리는 순간,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있으셨다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거의가 아니고 10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 속에는 지금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갖고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쁘다, 틀렸다?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축구를 합니다. 왼쪽 수비수가 구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왼쪽 수비수가 구멍이니까 불쌍하니까 우리 그 사람 말고 오른쪽으로 공격하자 라는 축구팀이 있을까요? 아니요. 약점이 보이는 순간, 구멍이 보이는 순간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근데 사탄은 더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의 공격이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격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 공격을 처단하고 막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세요.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이 확실합니까?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양과 이리는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돼요.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대상이지 양이 이리와 덤벼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 제자들아, 이제 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는 양이야. 세상에 이리에게 잡아먹힐 거야. 이건 싸우라는, 나가는 겁니까? 그냥 도망치라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움의 대상,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쫓아다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 뒤에서 목자만을 따라다니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혈로는, 육으로는 싸울 수 있죠. 열심히 권투 배우고 주짓수 배워서 대응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뻔히 진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한 12시 반에는 식사할 수 있게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약속을 깨실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세요. 그때 어떠한 시험인지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와서 수종받는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 가서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이 천하를 다 다스리게 하리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떡을 돌로 바꾸고요. 뛰어내리라. 복종하라. 자, 죄송해요. 떡을 돌로 바꾸면 큰일 나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 무엇입니까? 먹음직스러운 거. 그리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서 떠받들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우와 하고 쳐다본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대단해. 역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천사의 수종을 받는 그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선악과의 이 세 가지의 특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유혹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항상 사탄이 이야기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얻었던 그 능력치로, 경험치로, 자신의 지식으로 사탄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어떠한 기록입니까?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 분명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안다라고 해서 그들을 찾으시고요,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하나님만 알려고 하세요? 제가 좀 틀린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악을 아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와에게, 죄송합니다. 네, 3장 5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조급함이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그런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서 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시며 우리 함께